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 모두가 의의를 상실하고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그 의의를 상실하고 타락한다면, 죄의 삶을 산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죄가 함께하면 죄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여 인간 모두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 원래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의한 삶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성경은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선택을 받은, 부름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이 원래부터 자신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의롭거나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선민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구약은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은 선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구원은 정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것은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어쩌면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모순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계획하심에 있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이에요. 또한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의인이 되었거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은 마치 사람을 정죄하는 나쁜 법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죄의 기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거룩해지려면 율법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율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헌법이에요.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한 이런 법률들이 제정됩니다. 형법도 만들어지고 교통법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법률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모든 법률들은 어떤 다른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국민의 것이에요. 그렇죠? 이 법률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통법에 의하면 이렇게 속도가 제한돼서 이렇게 폭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강도하고 또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이 법률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을 마시고 그 기분에 막 자동차를 달리고 싶지만 이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률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 법률을 잘 지켜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범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 법이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회적 법률이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사회의 모든 구조나 이런 법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정부주의자라고. 정부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 사회적인 법률들이 필요 없거나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속도로에서 200, 300을 놓고 마음껏 달리고 싶은데 이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차라리 이런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요구처럼 이 사회적인 법률들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 법률은 어떤 기준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입니까?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의 기준을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것은 바로 그 당사자들이란 거예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률의 기준이 없어지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고 아마 금방 멸망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의 기준을 가르는 율법이 없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기준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것이 죄가 아닙니까? 죄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결코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비록 타락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인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나마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해악을 끼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죠.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없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변명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자신들이 받은 그 율법의 기준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사회적인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판단을 받는 것처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율법 기준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듣고 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 율법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행할 때, 율법대로 행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흘러온 이 말씀의 맥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구원은 행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 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모순이 있죠? 율법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조문대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조문들을 잘 알고 그대로 지켰어요. 여러분, 율법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셨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의인인 것처럼 잔치에 상석에 앉고 이렇게 거드름 피우기를 좋아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도적놈들이라고, 가부의 가산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정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완전한 타락을 했어요. 아무런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 그들이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뭐냐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의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 스스로 우위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너희들이 이루어봐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우위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율법의 우위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철저하게 타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의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더 편애해서 그들만 더 특별하게 사랑하셨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의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의 그런 행위를 어떤 율법에 비교한 듯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것에 뭡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지 않았다고 해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길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해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의롭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한 거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행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양심 때문에 이방인들도 도덕적으로 그 정도의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진정한 믿음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다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밋밋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